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이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 장면 읽어 드릴게요. 아이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운 요점은 예수님은 땅의 모든 나라를 구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자주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도 드리는 것은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야. 천주님은 아들 예수를 성모 마리아께 맡기셨고 성모 마리아께서는 천주님께 순명으로 훌륭하게 예수님을 기르시고 봉헌하셨다. 지금도 성모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천주님과 주님이신 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다. 즉 천상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와 함께 우리 인간을 위해 천상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이야. 우리는 부족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공을 할 수 없지만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 우리들의 성모 마리아이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그보다 합당한 기도는 없을 것이야. 그러니 기도할 때는 항상 성모님과 천사와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기도는 완전해지고 더욱 복된 기도가 될 터이니 말이다. 전구를 청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 주님께 기도를 마치고 나면 누구누구 성인이여 저희를 위해 빌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느냐? 그럼요. 우리 엄니는 항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걸요. 바로 그것이란다. 그런 기도가 바로 천사와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통공의 기도란다. 통공이요? 그래. 성모성을 바치거나 성인들의 기도를 바치며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통공이라고 한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하는 그 통공이요? 그래. 너희들이 사도신경을 바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통공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천상에 계신 분들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 공로를 나누어 받는다는 뜻이다. 어떻게 공로를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신 길이란다. 지상에 있는 이들이 천상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상의 분들이 지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돕게 해주신 특별한 은총의 길인데 이로써 연옥의 영혼이 천상으로 가는 특혜를 받을 수도 있고 지상에 사는 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단다. 성인들 중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은 성모님이시란다. 성모님과 성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나 우리는 성모님과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란다. 성모님은 천상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다. 성모님은 공심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으로서 이미 천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 천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다. 천상에서도 일을 해요? 너희들 성인의 통공에 대하여도 공부하였고 우리 모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옆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게냐? 아니요요. 천주님이 보내주신 우리들 각자의 천사들이 지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구먼요.
그래서 지들의 주보 천사님한테 매일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 천사들에게도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천상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구나. 그러면 천상은 어떤 곳이어요? 글쎄다. 천상은 사랑으로 채워진 곳이 아닐까? 천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말이야. 그래서 성모님도 천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두 천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신공을 바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천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했는디 그러면 천상은 참으로 넓어야겠네요. 지는 천상에서도 재미난 놀이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달아 아이들이 말을 한다. 글쎄다, 안 가봤으니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하였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지상에서 삶이 중요한 것이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천주님은 인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심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천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면 얼만큼 많은 일을 하였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얼만큼 많이 사랑하였는지를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단다.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애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시다. 사랑의 열매요? 목적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봄에 왜 씨를 뿌리느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밭을 일구고 고랑을 일구고 씨를 뿌려요. 말로만 하니까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산다는 것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일들과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논에 둑을 내려고 논에 갔는데 가보니 우리 논 쪽으로 다른 이의 논에 있던 둑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고 치자. 이때에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으로 되어져 있다. 목적을 향하여 가는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다. 그 선택의 순간에 천주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 삶이다. 그것이 천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고 천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천주학은 가르치고 있단다. 그러면 희생을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다. 이 비유는 내가 손해를 보라는 뜻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다 같이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남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 자신과 남에게 이롭게 하여 널리 모든 이가 이롭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뜻은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 인간을 두고 하는 말과 같네요. 허허허,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우리 조상님들은 비록 처음부터 천주님을 알고 섬기지는 못했지만 선한 민족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천주님을 알아 참된 진리를 찾게 되었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니 참으로 복되지 않느냐? 삼촌, 서로 돕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방법 또한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야. 서로 애덕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서로에게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법이야. 그러니 이것이 삶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아이들아, 많은 애덕의 실천으로
천상의 복을 쌓기를 바란다. 사도 요한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치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 얘들아, 하던 공부를 어서 하자꾸나.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강과 산, 동물과 식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천주님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천주님이요. 사람은 누구를 닮게 만들었느냐? 천주님이요. 그러면 천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아이들이 우물쭈물하며 입속으로 응얼거릴 뿐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천주님은 사람과 세상을 지으신 분이셔요. 옳게 대답하였다. 천주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 사람을 지으실 때 육은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영은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니 육과 영이 하나 되어 살게 하시었다. 천주님은 육과 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만물의 영장으로 임명하시고는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천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이 창조 공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주님의 영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천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앞에서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하였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천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천주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누구한테 기도해야 해요? 하하하. 말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 성경을 긋고 기도하면 한 분이신 세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염려 말거라. 어째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불효막심한 자식이 아닌가요? 아까 질문하였던 것을 내 다시 묻겠다. 누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느냐? 천주님이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이들은 머뭇거린다. 아이들아, 성부께서는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성령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시다. 위격은 셋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 분이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부이신 천주님을 알아야 하고 흠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천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것은 아들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주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설사 너희들이 성서 말씀을 모른다고 하여도 믿는 자들에게는 삼위일체 천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중요한 부분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설명을 하는 것이니 지금은 그냥 듣고 새기기만 하여라. 후에 알 날이 올 것이니라. 나도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천주님은 아들을 인간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어찌나 큰 사랑인지를 지금에서야 조금 깨달았단다. 지상과 천상의 모든 권위를 지니신 세 분이 오로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한 가지 뜻을 위해 하나가 되시어 일을 하시는 중이라는 걸 안 순간 나는 매우 큰 감동에 빠졌었단다. 세 분의 사랑을 부족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랑은 하나로 이어주는 끈이 되어 천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 여겨지는구나.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한다면 천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요한은 잠시 말을 끊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많이 어려우냐? 야, 많이 어려워요. 하고 한 아이가 답하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못 알아듣겠다고 말한다. 얘들아,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여도 괜찮다. 우리는 차츰 아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언젠가는 너희들에게도 깨달음의 날이 올 것이야. 지금 너희가 듣고 배우는 것이 참이라면 이미 너희들 안에 알고 있는 것들일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그 아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점점 더 못 알아들을 말씀만 하시네요. 그래, 내가 딴소리를 좀 하였구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미 모든 걸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여 말을 해보았다. 그러니 지금 한 말은 괴념치 말거라.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염려 말거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걸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게다. 삼촌 눈에는 성령님이 보여요? 요셉이 묻는다. 허허허 녀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일 리가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알고 여기에 계신다는 거여요? 어찌하여 장님 같은 질문을 자꾸만 하는 것이냐? 눈에 보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증거를 한 가지 대자면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다.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찌 증거냐고 하겠지만 분명 천주님은 조선 천주교회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하는 말을 말로만 알아듣지 말고 부디 깨달아라. 이벽 선생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처음과 끝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세상의 모든 진리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였다고 하셨다. 그것은 글을 글자만 보지 않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야 하느니라. 장님이라 함은 천주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천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니, 예를 들자면 어려운 이웃을 보고 돕는 자는 눈 뜬 자이고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못 보는 자는 장님인 것이다. 즉 천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눈 뜬 자이다. 그러니 어떤 이가 창고에는 양식이 그득하여 떵떵거리고 살면서 이웃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면 그 부자는 장님인 것이다. 그 자는 천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숨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아이들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성경과 교리 말씀 외에도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초기 조선 교회의 이야기들과 사도 요한 자신이 보고 들은 조선의 모든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요한은 왜 그렇게 서둘러 알려주고 싶은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아이들이 쉽게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하여도 괜찮다. 요한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듣고 이웃 교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은 아이들에게 할 말이 많았다. 그분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그분의 신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